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7절부터 19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을 살펴보고 나서 내일부터는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사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말씀 읽기 본문을 따라갑니다만 조금 더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어제 이용호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디모데전서 6장 전반부에 걸쳐서 설교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9절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혹은 5부분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6장에는 바울 선생님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목회적인 권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종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종들과 노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존귀한 자로 받아주는 기독교의 정신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뒤집어 엎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세상의 유지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상전에게 복종하되 성도인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합니다. 상전이 성도라면 더욱더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2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기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쟁밖에는 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지식이나 세상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세우는 곳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며 분쟁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많은 죄악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을 구실로 하여서 성도들로부터 치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부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간혹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초대교회 때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의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타난 거짓 선생들의 행위와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11절을 6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거짓 선생들과 지금 디모데를 대조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점들, 거짓 교훈이라던가 아니면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너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보시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여러 가지 내용은 인내라는 커다란 주제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사역자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부자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권면은 앞에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부한자들이 교만하거나 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역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부탁하고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피하고 신실한 교훈과 가르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는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6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재물에 대한 문제는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거짓 선생들을 반박하는 내용에도 있고 17절부터 18절에 부자를 향한 권면의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재물에 대한 문제, 특별히 부함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많이 논쟁이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사 내내 나타났던 일입니다. 교회는 이 물질과 관련해서는 항상 두 가지 양극단으로 쉽게 치우쳤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물질을 악하게 보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세에는 수도원 운동 등으로 쉽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만만치 않게 나타났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면 세상에서도 부함과 권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곧잘 나타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따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디모데전서가 부와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얼핏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과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게 이제 17절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여기를 보시면 지금 바울은 시대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은 뭘로 시작하냐면 이 세대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는 시대를 한 시대를 나누고 있고 현재를 나누고 있고, 두 번째 19절에서는 장래라는 말을 함으로써 장차 주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지금 시대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될 그 나라를 두 시대를 나누어 지금 물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 성도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필요한 것임을, 이 세대에 속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서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6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지금 물질이란 건 뭐냐면 지금 시대,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이며 이 세대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는 단순히 이 세대를 바라보는 자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가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지만 장차 마지막에 있을 올 세대, 즉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원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가장 크게 구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의 원리를 지금 이 시대에 당겨서 이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증명해 보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지만 장차 마지막에 올 세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물질이 어떠한 것인지, 부가 어떠한 소용이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앞으로 올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대를 지나서 앞으로 올 세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죄악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물질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거나 더 풍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자족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사도는 당연히 더 가지며 부해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종 교회도 받는 유혹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당연히 부와 힘이 큰 교회가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돈을 들여 복음도 전하고 큰 봉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봉사와 전도라는 열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물질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돈을 줘서 혹은 선물을 줘서 잠시 사람을 교회에 붙잡아 놓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거나 거듭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은 책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 썼던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참 80년대 하여튼 센세이션하게 하여튼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책을 보는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청량리의 빈민선교를 들어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인맥을 동원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물질적 후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쌀을 쟁여놓고 그것을 이제 빈민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 하면서 이제 쌀을 나눠준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삼시세끼 먹기 힘든 사람이 쌀을 이렇게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쌀을 받고 이제 예배 출석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주고 전도하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제 가서 신방을 했는데 딱 그러더라는 겁니다. 쌀 한 포대에 제가 1년 정도 나가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김진홍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식의 전도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어 교회라는 공동체로 사람을 묶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물질을 가지고 거래하는 식으로 사람을 붙잡아 놓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당신이 준 건 내가 충분히 답해 준 거 아니냐. 더 나오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그러한 전도 방식을 포기했다. 이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영혼을 풍성하게 할 수 없고 영생을 줄 수도 없으니 마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당연히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만들거나 교회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훌륭해지는 방법은 훌륭한 성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헌금이 얼마냐고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8절까지만 읽읍시다. 7절, 8절 두 절입니다.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고 주 안에서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부한 자들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교회는 초라한 교회였고 힘이 없는 교회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건 작은 능력이라도 가졌다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능력이 거의 없구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힘이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세상에서 힘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권력, 금전력 혹은 인력 등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칭찬을 받았고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열린 문, 다시 말하면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있는 대로 다윗의 열쇠,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주님의 백성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물질이나 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생명을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오직 복음과 은혜만이 사람을 바꾸고 훌륭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요새 이 방송을 보셨습니까? 큰 기업을 세운 촉망받던 기업가가 부하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온갖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이 방송에서 나옵니다. 참 인간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돈과 권력의 힘일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니 방자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훌륭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 세대에 사는 부한자들에게 강력하게 권해라. 마음을 높여 교만하지 말고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해라. 그것이 오는 세대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자세다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는 세대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역시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바울이 권면한 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희들의 소망을 두지 않고 마음을 스스로 높이지 말라고 하신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몸과 삶으로 증명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